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내용으로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매우 귀중한 교훈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천지 창조의 결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아주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세상에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좋지 않았는지를 18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아담에게는 아직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이 말은 틀렸다는 혹은 나쁘다거나 악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미완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아담 혼자서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홀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고 절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람은 인간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직 인간은 미완성품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예로 남자 혼자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있어야 인간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완성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이제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있을 때, 아담만 있을 때는 아직 미완성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창조됨으로, 만들어짐으로 인간 창조가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자를 지으심으로 인간의 창조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하게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했어요.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먼저 아담에게. 이름은 존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가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 짓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고민해도 이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름 잘 지어야 되거든요. 난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이름 잊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김성기예요,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 강도범, 우리가 유명한 거 임신중 이런 거 그렇게 지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은 너는 아브라함이라, 사레에게 사라가 되리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면 그 대상의 실체와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맞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오늘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수만 가지 동물의 이름들을 짓는데 별 어려움 없이 짓는 것을 보면 아담은 탁월한 지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재의 대명사하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들었는데, 사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의 그 창조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정의 창조력과 지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파악하는 그 특성대로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20절, 아담이 그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마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실 때 암컷과 수컷 짝으로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보니까 모두 암수 짝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만 혼자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면서 아무리 봐도 그 수많은 동물 중에는 나의 배필이 될 만한 동물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배필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갖고 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우리를 떠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먼저 그 일을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마존 정글에 살고 있는 원주민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가서 그 일해, 이렇게 무조건 떠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갈망과 기도와 소원이 생기도록 하시고 목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소원을 갖게 하신 거예요. 즉, 아담에게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소원을 따라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를 만들 때와 다릅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면요, 남과 남이 아니라 몸의 한 부분과 한 부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즉, 부부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곧 하와의 생명인 겁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는 반쪽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남자도 여자도 서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가장 큰 행복은요, 남자의 옆구리에 있을 때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꾸 거기에 붙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품어주고 보호해줄 때 여자는 자기 자리를 찾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들으면 남자가 주인공이고 여자는 돕는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배필이란 서로에게 아주 잘 맞는 안성맞춤의 짝이라는 그런 뜻이고, 인격적으로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능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한국말 단어를 영어를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helper라고 했어요. helper.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도와 온전하게 하는 그런 배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교적 성향이 강한 우리 한국 가정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가르쳤죠. 이건 창조의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가 처음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를 리드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중년 정도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되죠. 일하는 것도 힘을 합쳐서 하고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모든 곳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대개는 남자가 여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기억력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고 대개 아내가 남편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 돈. 둘째, 딸. 셋째, 건강. 넷째, 친구. 5번째, 찜질방이랍니다. 남자도 늙으면 필요한 게 5가지예요. 첫째, 부인. 둘째, 아내.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5째, 애들 엄마랍니다. 자, 여자는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와주려면요, 약한 사람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또 도와주려면 더 성숙해야 합니다. 어른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지 아이가 어른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의 정신 연령이 남자보다 앞서는가 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떤 재료로 만드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훨씬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1차 가공품, 여자는 2차 가공품. 그게 훨씬 예쁜 거죠. 아름답다는 거죠.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동물은 같은 재료예요. 그래서 남자는 동물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사실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의 돕는 배필이요,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파트너예요. 처음 결혼을 했을 때는 사실 콩깍지가 씌어서 다 좋아 보이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서 결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서 실망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 배우자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나는 돕는 배필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돕는 배필로서 더 가치가 있는 거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뭘 도우라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기쁨의 동산이 되게 만들고 평화의 동산이 되게 만들고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바로 하와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물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행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는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명을 위해서 살 때는 그것이 살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든든해야만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든 제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 모든 공동체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이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고,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고, 국가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회를 인해서 국가가 세워지는 그런 원리죠.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건 모든 일을 무조건 도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스로 도와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노로 도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할 때는 예스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 힘들지만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예스로 도와주는 것이 돕는 배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배우자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그때 노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돕는 배필의 사명이죠. 그것이 배우자를 지키는 사명이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스 할 때는 예스하고 노 할 때는 노 할 수 있는 그 부부, 그런 부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이기 때문에 계속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독신도 참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이 된 이 신실한 종들은요,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한 수고나 자식에게 에너지 분산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독신은 굉장히 귀한 그런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독신이라고 할 때는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든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 혹은 배우자가 먼저 떠난 가운데 혼자 살고 계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독신으로 살았지만 행복하셨고,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행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자를 만드셨더니 아담이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23절 말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우리 한국말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 번역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좀 감정을 집어넣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라. 훨씬 마음이 다가가죠. 아담이 여자를 보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뼈도 나의 뼈네, 살도 나의 살이네. 그러니까 저 여자는 또 다른 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여자와 남자는 본질적으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이씨라고 부르고 여자는 이샤라고, 단어까지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깨닫고 결혼 생활을 하면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죠. 가끔 보면 돌아다니면서 자기 남편 흉보고 자기 아내 흉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아내를 못 살게 굴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요, 그건 자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면 안 된답니다. 왜? 그렇게 부르면 짐승들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짐승들도 자기 짝은 때리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인간의 일생을 결혼과 관련해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요, 자기 혼자 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하면 둘이 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 혼자 두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간 사람의 생까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한 인생을 살다가 둘이 한 인생을 살고 나머지는 홀로 두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둘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결혼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홀로 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여기 제정해 주셨는데요, 그게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반드시 남자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죠. 남자도 부모를 떠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즉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형평상 우리는 분가할 수 없는데 반드시 분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같이 살 수도 있지만 결혼한 이상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효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독립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자꾸 개입하고 간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독립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독자적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결혼한 자녀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랑 의논하지 않고 계속 자기 부모에게 의논하면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세상을 뚫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하면 무능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부부 사이보다 자기 아들과 자기 딸에게 더 가까이 하려고 하면 또 거기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 사이에 옛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일촌이라 그러죠. 형제 관계를 이촌, 부부 관계는 무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서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투명할 때,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꾸 숨기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이혼도 많아졌다고 해요. 핸드폰에 아내나 남편이 보면 안 될 메시지나 이 사진이 있어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22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호와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지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계속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오늘날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하나님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요, 서로 얼굴만 봐도 행복했죠. 그런데 평생 그 얼굴만 보고 있어 보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함께 나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